오늘 이 로마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수요 예배를 어떤 식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그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로마서를 한번 먼저 다루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교리이기 때문에 이 개신교의 기독교에는 구교, 캐톨릭과 우리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있는데 이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로마서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캐톨릭에서 우리가 나왔다 해가지고 우리는 그 캐톨릭 사람도 우리는 조금 동생처럼 취급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심지어 어떤 캐톨릭을 어떤 분들 개신교 목사님들은 안 좋게도 얘기는 나는 그렇게까지 말 안 하겠어. 그러나 하여간 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캐독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로마에 있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수요일 날 이 시간에 한 절, 두 절, 세 절, 네 절 짤막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기독교하고 이 캐톨릭이 다른가, 개신교하고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 2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 저자, 기록 연대, 목적 이런 것은 여러분들 책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걸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기록 목적은 이게 아주 사도 바울의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것은 기독교 핵심이 뭐냐?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 복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이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그 가장 핵심된 구절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 로마서 핵심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장 16절. 우리 이건 같이 PPT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이게 로마서 핵심 구절입니다. 이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이 복음을 말하면 우리가 참 복음이 뭐냐 이건 좀 설명을 해야겠죠. 이게 복음 하는데 이 캐톨릭이 말하는 복음하고 개신교가 말하는 복음이 다릅니다. 이제 원래 이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굿뉴스. 그다음에 라틴어로는 에반젤리즘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에반젤리움.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복음이라는 말은 천국에 관한 소식을 유앙겔리온, 에반젤리움, 굿뉴스 그렇게 설명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캐톨릭하고 개신교 다른 점은 캐톨릭은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다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다. 완전히 다르죠.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캐톨릭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이게 선교하기가 포교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캐톨릭은 이제 그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선한 삶, 실천이 가능하다고 인정합니다. 인간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이건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천국 백성의 조건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몰랐죠? 이 캐톨릭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포교하기가 어려운 거야. 개신교는 아니야. 예수만 믿어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캐톨릭 교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듣기 이해하기 쉽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제가 행정교회 목회할 때 교인이 한 30명밖에 안 됐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9시 되면은 교회 밴, 행정교회 큰 배, 나 혼자 타고 필라델피아, 뉴저지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 가게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이 가게 30분 있다, 1시간 있다가. 우리 전도사님이 드랍샵을 했는데 거기 가면은 바쁘면 목사님 공장이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필라델피아 그 샌드위치 가게에서 한국에서 갓 넘어온 그 젊은,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뭐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온 사람, 그 사람이 거기서 일해서 거기 내가 전도로 신방 가는 겁니다. 근데 가면 첫 번에 그 성도는 뭐 말도 안 하고 막 하여간 나만 보면 계속 울고 하여간 무슨 사연이 약간 어려운 사연이야. 근데 거기 가서 매일 일주일에 한 번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보니까 거기 사장이 있더라고요. 사장이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싹싹하고 좋더라고요. 좀 얘기해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교회 꼭 나오겠다고. 근데 나중에는 소문 들으니까 천주교 같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따졌어요. 아니, 그렇게 내가 1년간 공부를 했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솔직하게 말합니다. 목사님, 술 저거 한잔 할 수 있습니까? 저거 골프 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못 하잖아요. 근데 신부님은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다는 거야. 그때 내가 또 알았어. 그렇구나. 캐톨릭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또 캐톨릭 교리는 뭐냐면은 선행으로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은 전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 가보세요. 캐톨릭은 수녀님을 적극 100% 활용합니다. 선행을 해요. 선행. 제가 수지침을 어디서 배운 줄 알았어요? 캐톨릭 성당에서 배웠어요. 원래 캐톨릭은 유태우라고 한 분이 개신교 그 신장이 있는데 이게 발표하니까 이 한국에서 별로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것이 일본으로 가니까 일본에서 히트칩니다. 일본에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때 막 한국에서 막 오라고 하는데 그때 캐톨릭 확 잡은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이 수지침이 캐톨릭 거예요. 수녀님들이 다 배워가지고 아픈 사람들 다 손 만지면서 기도하면서 수지침 닦고 유침 기간에 여기 지금 백권사님께서 내가 자꾸 그 깊이 얘기하면 못하겠지만 하여간 유침 기간에 30분이에요. 30분 동안 뭐예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개신교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우리 개신교가 좀 그런 면은 불리합니다. 그러나 유리하고 불리하고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왜 마르틴 루터가 이 교리를 한 줄 아세요? 이분도 신부님이었어요. 신부님. 이분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분은 무슨 로마에 독일에 신부였는데 로마에 갈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가가지고 그 성지 순례하는데 그 유명한 성당을 그 돌계단에 무릎으로 올라가니까 피가 다 나고 막 가는 겁니다. 그랬거든. 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거 아무래도 안 된다. 그리고 와가지고 이분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복음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 택정받았다. 이런 말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 그 능동적으로 이게 액티브한 게 아니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시켜서 수동적 하나님께서 시켜서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바울의 편지에 보면 항상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택감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런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왜 사도 바울이 종이라는 말을 했을까?
이거 완전히 그전까지는 자기가 종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이 사람은 주인이고 이 사람은 귀족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왜 나는 종이라고 말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가 종이 된 거야. 여러분 참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노예라고 하면 이 로마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로마의 노예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 인구 시민보다 노예가 더 많았어요. 로마가 번성한 건 로마의 성장 동력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때문에 다 일어난 겁니다. 노예가 일하는 사람만 노예가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그 똑똑한 사람 다 잡아왔어요. 다 노예입니다. 노예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노예는 말하는 짐승입니다. 죽고 살리는 건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주인 마음. 반항하면 본보기로 십자가에 처형받습니다. 그런 노예에다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해서 나는 종이다, 노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여 하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 높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얘기는 원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개 바울의 편지를 보낼 때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가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는가? 이것은 그는 나는 노예는 노예지만 로마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노예지만 예수님의 노예라고 합니다. 예수님 노예하고 로마의 노예는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의 노예는 정말 그건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지만 예수님의 노예는 최상의 자유와 능력을 누렸습니다. 이게 달라요. 예수님의 노예는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힘과 파워를 다 받는 게 그의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예수님 노예가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가? 복음 때문에 복음. 예수 때문에 예수가 복음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여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여권입니다. 제가 이 천국 여권 내가 이렇게 제목 써가지고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천국 여권 딱 떴어. 보니까 일본에 지금 천국 여권이 굉장히 불티나게 팔린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천국 여권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만든 여권 책으로 만드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자기 사진 딱 붙이고 그다음에 자기 신상 뭐 주소, 성명, 생년을 다 써요. 그리고는 자기의 소원을 하나 딱 써요. 그리고는 거기에 스티커 100장을 준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하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쓰레기를 주웠다. 그러면 오늘 착한 일 했다. 지가 스티커 막 붙인대. 내가 어떤 노인한테 자리를 양보했다. 그러면 그것도 붙인대. 그걸 자기가 계속 채워나간다는 겁니다. 뭐 옛날에 종이약을 1000개 접으면 뭐 소원 성취한다.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그렇게 종이약 붙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지만은 10대, 20대 젊은 여성들이 천국 여권에 열광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서로 지 잘났다고 하고 칭찬 안 해주니까 자기가 하고 그렇게 해서 만족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리가 있어요. 왜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선행하면 천국 갔다는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기독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 알아. 어느 종교나 어느 나라 다 아는 겁니다. 이 천국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 이 양하면 여러분들이 양하고 염소하고 제가 이제 케냐를 많이 갔는데 양하고 염소를 어떻게 비슷하게 뿔만 없으면 양인지 염소인지 저는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가봤더니 하는 집 보면 염소하고 양하고 알겠더라고요. 염소는 굉장히 막 액티브해, 막 빨리빨리하고 웬만한 가지는 올라가서 다 나무 따먹고 갉아먹고. 근데 양은 좀 둔하더라고. 둥그적하고. 근데 고기를 먹어봐도 염소 고기는 좋은데 여기는 기름이 많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양은 순한 줄 알았더니 양의 성격도 키우는 다면 양도 고집이 되게 세다내고
양도 고집고 가라고 막 밀어도 안 간대요. 그게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순하다 하는데 양인 고집도 세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또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양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로 울타리로 우리를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 불러서 왔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로 모아놓지 않으면 이 사탄들을 예수 믿는 선줄로 생각할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탄들이 얼마나 호시탐탐 예수 믿는 사람을 노리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도 그런지 몰라도 갈보리 교회는 할로윈 데이 때 이 교회에서 따로 잔치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 안 가게 교회에서 따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교회로 모으는 겁니다. 오면서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개신교회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교인들 달달 볶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사실 교회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교회 안 오면 여러분들 뭐 하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일도 좋은 일도 많이 하겠지. 이게 자꾸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양의 울타리로 양의 이 양집으로 모아서 목자가 지키려고 오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탄들이 이 가는 걸 막는 겁니다. 혼자 된 양, 괜히 배회하는 양 다 잡아갑니다. 강도와 싹군 같은 들짐승을 피하는 방법은 뭡니까?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의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양들을 들여서 양을 치고 저녁에 집에서 다 불러오는데 저녁이 되면은 양 울타리에 양들 다 모은다는 겁니다. 근데 양 울타리가 대부분 둥그렇대요. 굉장히 둥그러운데. 그런데 문이 없대요. 문이 옛날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다 이제 양을 다 와가지고 문 입구에 울타리 이 문 입구에 목자가 가운데 딱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양 울타리야. 그리고 양들이 지금 앞에 있어. 한 마리 이름을 부른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많은 양이 부르나?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케냐에 가보세요. 케냐에 가보면 집집에 양 아주 부자들이나 한 100마리, 200마리지 웬만하면 30마리 이런 그래요. 많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오죽했어요. 그래서 양의 이름이 다 있대요. 이쁘니 그럼 하나가 따오네. 그러면은 양이 목자가 앉아 있으면 목자를 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장애예요. 건강한 놈 또 오고 다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를 밟고 지나가는 게 그게 자기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로 들어갈 때 꼭 목자의 몸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무리의 문입니다. 목자의 몸이 양의 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그래요.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그게 너무 자기 외고집 같고 그거 너무 튀는 거 아니냐, 너무 편협됐다, 너그럽지 못하다 그러지만 기독교는 끝까지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양의 문에 우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의 문이라고 예수님을 자신을 문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양의 문, 구원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지금 양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는 자기 양입니다. 앞에는 이 밖입니다. 이 차이가 예수님 중심으로 안과 밖이 완전히 달라요. 밖은 사망이고 안에는 생명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는 예수님을 넘어가지 못하고 예수님 경험하지 못하고 나는 양 안에 있다 착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런 참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로마서 핵심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0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 예수님 이야기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다른 얘기는 잘하는데 그 얘기하면 부끄럽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해보니까 처음엔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예수님 티셔츠 입고 다니는 거 부끄럽다고 그런 생각하고 전도지 줄 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첫 번에 전도지 줄 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크로스 컨트리를 지금 두 번에 첫 번째 할 때 3주 할 때 우리 집에서 전도지 우리 아들이 그때 신학을 할 때니까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천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면서 이 주 넘어갈 때 이제 주로 이제 화장실도 가고 뭐 휴게소 가잖아요. 이거 휴게소가 뉴저지 턴파이크는 좀 제대로 돼 있어도 그 동부 지나가니까 뭐 허름해요. 보니까 거기에 내가 다 아니까. 그럼 주로 화장실이 전도하기가 아주 좋아. 그럼 딱 여기 있으면 갈 때 이제 그때 좀 추울 때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남자 화장실 이 사람들이 노인들 여행 많이 하면 문 열고 닫기 어려우니까 거기 서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주고 연들으면 이제 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줄 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말도 잘 안 나왔어요. 그리고 뭐 그냥 영어도 뭐냐 이거 이렇게 줄 때 뭐라고 하냐 이게 우리 아들이 Could you take this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만 계속 Could you take this 계속했어. 첫 번에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또 가만히 보고 내가 이게 할 짓인가 그런 생각 해보니까 이게 내가 부끄럽게 생각한 그 자체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불경스러운 생각을 했나 내가 참 회개를 했어요. 복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네가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네가 왜 이거 남들 구원하는 게 이게 뭐가 부끄러운 시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런데 참 희한하게 우리 집에 뉴저지 딱 떨어져 천장이 딱 떨어졌어요. 기적같이 어떻게 이렇게 배분했는지 내가 어느 주에서는 몇 장 주고 생각도 안 했어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그게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말을 그게 보니까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대요. 두나미스예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왜 제가 예수의 이름을 고집하느냐? 아까 같이 그렇게 사도 바울도 종이라고 노예라고 한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예수님 안에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거 해보니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복음이 뭐냐? 천국 티켓입니다. 천국 티켓. 월남이 망할 때 이 얘기입니다. 미국이 이제 월남 망할 때 미 대사관 건물만 있어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전부 이제 헬리콥터 몇 대가 있어 직원하고 이제 날아가면 끝입니다. 근데 월남 사람들이 태워달라고 난리네요. 절대 안 태우죠. 근데 문을 다 닫았는데 어떤 여자가 미국 여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헌병대에서 그 사람을 해서 그 사람만 조금 열고 다 통과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 아마 미국 사람하고 결혼한 모양이에요. 여권 가진 사람만 천국 가는 겁니다. 탈출한 겁니다. 천국 가는데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이름의 여권입니다. 지금 미국이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미국이 저 남쪽에 국경이 열려가지고 불법 입국자라고 그래요. 불법 입국자. 미국 들어오려면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권 없이 지금 내가 알고는 지금 1,000만에서 2,000만 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여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데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 공로로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그 복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나는 사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배울 때는 캐톨릭하고 개신교는 형제
형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집사람도 캐톨릭 신자인데 결혼할 때 영세받았다고 하면 다시 세례를 안 줬어요. 캐들이 영세받으면 개신교의 세례가 똑같다.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공부해 보니까 이게 달라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다른 얘기. 천국 여건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내 구주를 외치고 항상 예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수요 예배 때 로마서를 공부할 텐데 우리 같이 함께 공부해서 진짜 예수의 파워,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 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능력입니다. 제가 아는 것이 뭐 있고 뭐 재산도 없고 뭐 별 형편없어. 그런데 예수 하나 때문에 능력입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은 자꾸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가 없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뭐 매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하니까 그렇게 좋아요. 계속 돌아가요. 또 이 가나의 혼인잔치 할 때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런데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예수가 됐어요. 사람들한테 야, 다 항아리에 물 채워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배우냐면은 예수 참 훌륭한 사람, 좋은 일 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모든 능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를 배우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배우자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저도 어려서 교회에서 자랐는데 이게 교인들의 그 맹점을 알았어요. 우리 교인들은 참 보면 좋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행동할 때는 거기서는 잘 안 돼. 그리고 또 너무 행동하면 이건 기독교적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해. 점잖게 믿어야지. 요란스러우면 안 돼. 그 누가 말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걸 제가 사실 그 김기용 목사님한테 제가 은혜를 받고 김기용 목사님 지금도 학생이에요. 20년 동안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그 사상을 하는데 저보다 한 살밖에 많지 않아요. 47년생에도 합반해요. 그런데 어쨌든 복음에는 내 선생님이에요. 그분하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게 보면 예수를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도 지금 47년생이 지금 신학교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는 거. 얼마나 내가 이 가득한 교회에 목회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우리 그 동계들 중에 그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설교 숙제를 해줘요. 설교 숙제를. 그리고 틀렸다고 고치고 바쁜데 다시 쓰라고. 그 사람은 복음이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은 나는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은 천국 티켓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무슨 다른 거 없어요.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교회에서 그런 얘기 덜 하는지 모르겠어. 죽을 때나 되면 조금 위험하면 그때 막 천국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티켓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 신앙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한 일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더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은한 감동이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경찰서 소사했다고 그러죠. 이게 내가 우리 강남대학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현관문에서 휴지가 떨어졌는데 그분들이 다 그 교수 부인들 이런 분들이에요. 권사님들. 목사님, 누가 휴지 버렸네요. 그리고 지나가요. 근데 나는요, 휴지 보면 내가 확 집어요. 그러면 사람들, 우리 목사님 겸손하시네. 아니야. 나 소사했기 때문에. 소사는 청소하는 게 소사잖아요. 습관이에요, 습관. 내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같은 생각을 하고 그 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못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행사 때 온 그 예수님 티셔츠 입고 온 그 두 분 있잖아요. 그분
그분은 제가 크루즈를 둘이 부부 갔는데, 크루즈 가니까 세상 박자요. 식사 때마다 포도주 한 잔 하고 뭐 이러잖아요. 다 그렇게 하고. 나보고도 먹으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안 한다고 이제 끝까지 하래요. 그런데 한 번 술 끊어라, 뭐 이렇게 살지 마, 한 번 말한 적이 없어요. 나하고 8일간 크루즈 갔다 오더니 자기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그 부인하고 나하고 선교 다녀서 다 알거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술도 끊고요. 다 달라요. 골프를 15년간 쳤대요. 골프도 그걸 다 끊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하여간 나 하는 것만 해요. 뭐 하는 거, 티사슴 해서 자동차 스티커 뭐 붙이고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나중 된자가 뭔다고. 나는 그때 배운 지 1, 2년밖에 안 되는데 나보다 선생이 됐어요. 나보다 선생이 됐어요. 전도할 때 나는 어떨 때는 좀 무시고 안 가면 목사님 여기 계세요. 가서 막 딱 가게 들어가서 막 한 10장 나눠주고 예수 내고요. 뭐 쌍신 예수 해수 때야마 막 우리가 다 있거든. 중국말 하는 거 다 하고 나와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으라고 빌리빈 지저스 조금만 일어나면 막 소리 지르면 내가 같이 가던 창피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나는 솔직히 그 사람이 나보다 어른이 됐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난 그 사람 보고 예수 어떻게 믿어라, 술 끊으라 한마디 안 했어요. 시간만 나면 나 오라겠어요. 가면 자기 옛날 골프한 사람들 전도하자고 다녀. 난 몇 번 다니던. 근데 그 사람은 말이 네가 골프 치러 나오면 교회다가 그 사람도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말하지만 전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는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 티켓입니다. 우리가 이 보장받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만 천국 간다는 것은 기독교 윤리로 맞지 않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저를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 예수의 이름이 참으로 놀라운 다이나마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